한국을 찾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하는 음식이 이제 비빔밥 그리고 삼계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업에서 그런 중국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전자레인지 2분만 데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삼계탕, 일회용 삼계탕을 이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뜻밖의 참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여러 경로로 이제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 이유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데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음식 문화가 아침에는 간단히 먹든지 아니면 건너뛰고 점심은 나가서 사 먹고 저녁은 볶아 먹고 이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음식의 패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점심에 나가 삼계탕을 사 먹으면 됐죠. 그런데 본국에 돌아가 보니까 아침은 간단히 먹든지 건너뛰고 점심은 나가서 먹고 저녁은 볶아 먹어야 되는데 삼계탕 먹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계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맛의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 관찰이 부족해서 결국 이 전략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기업이 영업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도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큰 말에 위로받고 혹은 큰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에 위로받고 작은 말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가 큰 힘이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미안합니다. 이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것, 디테일이 결국 우리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이들은, 믿음으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들은 이렇게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하나의 정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은 이거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공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기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 너무 다양한 모습들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렸고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겼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았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의 공식으로 어떤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이 공식으로 믿음을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전하는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다양한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각기 다른 삶과 정황이 있는데 지금 2019년 8월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고 그 속에서 내가 간직해야 될 믿음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해보라. 우리로 묵상해보라. 우리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돌이켜보라 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에 대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내가 이거 알았어 그랬다고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상황 속에 다양하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은 무엇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정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홍해가 열렸습니다. 거기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지나가지 못하고 빠져서 죽었습니다. 야, 대단한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갔다면 그건 옛날 이야기 들은 겁니다. 과연 이 홍해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원리,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공식으로, 정형화된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지푸라기 하나 만들어서 그 홍해를 내리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물이 막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홍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되든 안 되든 기도해보고 저희는 막대기 하나를 들어서 물을 한번 때려봅니다. 물이 열려질까요? 안 열려질까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길이 열려지겠어요? 안 열려지겠어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성의한 답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리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보면 그렇게밖에 그것이 정답이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을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정해서 40일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7일째 될 때에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나도 문제가 있는데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분이 40일을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8시부터 10시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37일째 혹은 38일째 이분에게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습의 효과가 뛰어나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시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요함 중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걸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에요. 원리는 뭐예요?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소리를 지르며 했든 혹은 침묵 가운데 했든 40일을 작정해서 했든 20일을 작정해서 했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지 그것 자체가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열쇠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자, 성경의 기도의 응답의 열쇠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여기에는 말씀이 없어요. 너희가 금식하면, 너희가 40일을 하면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간절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절박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에도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장수도 얻습니다.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죠? 1,000번제를 쌓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00번제를 쌓는다고 하면서 오늘부터 첫날을 계산을 해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1,000번 드렸던 제사가 아닙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잡아서 드린 거예요. 솔로몬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걸 감히 상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번에 1,000마리 소를 잡아요? 상상이 안 되니까 이걸 1,000날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어떤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1,000번제를 쌓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서 성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와 명예와 장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은 방법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 이것이 응답을 얻는 그런 성경에 전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열쇠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솔로몬 외에는 1,000번제를 쌓아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000번제는 기도응답을 얻기 위한 공식이 아니에요. 그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소 1,000마리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는 어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이 소 1,000마리가 저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에게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선악간에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들 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받으신 거예요? 1,000마리의 소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1,000번제냐 40일이냐 20일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과 내 마음의 결단, 이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선물을 해요. 얼마짜리 해야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합니다. 얼마짜리를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우스운 거죠, 그죠? 얼마짜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선물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귀한 선물해야 되겠다고 한 5,000불짜리 가방을 카드 위치를 선물해 줬어요.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그걸 몰랐네, 지금까지. 그래서 정성만 다했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보여지는 것이 때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중심 아시지요? 땅콩 반쪽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내 마음 아시죠? 하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을 때는 카드 빚을 내서라도 5,000불짜리를 받기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죠. 그 마음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간직해야 될 어떤 기도응답의 원리가 아니야, 공식이 아니라 이건 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넙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랐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여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와 같이 건넜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거기서 빠져 죽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넜고 왜 애굽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셔서.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으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것, 애굽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고 죽은 것을 무엇에서 그 원인을 두고 있냐 하면 믿음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널 수 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그들이 죽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홍해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들이 보였던, 그들이 고백했던 그들의 믿음, 그들이 간직했던 그 믿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 가까이 왔다는 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 바로가 그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홍해가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 보통 이제 차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부르짖다, 소리치다, cry out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짖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다, 간절히 외치다 이런 의미로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과연 그들의 이 차크, 부르짖다는 것이 뭘 의미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그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죽음의 위기의 상황이 오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모세를 향해서 외쳤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했냐?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쓸데없는 일을 해서 여기서 이토록 그 떼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주는 부르짖다는 것은 여호와께 기도했다 간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했던 거예요. 탄식했던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절망적 상황이 오면 참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그러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탄식한 거예요. 절망의 소리를 내뱉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이토록 죽게 만드느냐?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 자,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그들이 건넜던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증언하는 바는. 그러니까 뭔가 믿음에 무엇인가 있었을 텐데, 아무리 우리의 눈을 살펴봐도 이러한 그들의 고백과 행동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붙들고 싶어하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믿음이 있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비록 원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세가 기도하고 홍해가 열렸을 때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홍해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 믿음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믿음이겠죠. 근데 아무리 물이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간다는 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확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끝날 텐데. 그러니까 분명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또 들어갔죠? 애굽 사람들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서 건너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와서 들어왔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들어갔거든요. 그들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들이라고 세상에 이게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무서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들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먼저 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사히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뒤에 남겨 죽었을까? 타이밍일까요? 이게 타이밍의 중요성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타이밍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건넜고 그들은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무슨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셨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믿음의 그 코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밝은 느낌이 나죠. 이에 반해서 부정적인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대화나 그들의 내용이나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언어들 그리고 소극적인 그런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속에서 우리가 소위 기대하는 믿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가, 요만큼이라도 있었는가. 그랬다면 하나님께 구하기라도 했을 텐데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옛날을 회상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우리가 바로에게 항복하자. 손들고 지금 모세가 우리를 깨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당신들 노예로 열심히 섬기며 살 테니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홍해 속으로 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결론적으로 과연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믿음, 성경을 증언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아마 뒤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자, 그래서 애굽 바로왕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길이 열리니까, 홍해가 길이 열리니까 그 길로 걸어갑니다. 물론 애국 군대도 따라와서 걸어 들어갔어요. 자, 이 길은 누가 낸 길이죠? 이 홍해의 길은 누가 낸 길이에요? 이 길은 누가 낸 거냐면 의자를 까신 분이 낸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은 의자를 깐 사람이 낸 길이에요. 자, 그러면 홍해는 누가 낸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누가 지금 걷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거고, 그 뒤에 또 누가 걸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걷고 있어요. 자기들이 수고한 거 없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내기 힘쓰고 애쓴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 공기,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왜 걸어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거기를 왜 걸어서 들어갔겠어요? 이게 너무 쉽게 알려드리니까 자꾸 저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간절하게 쳐다보시는데 잘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거기를 들어갔겠어요? 살려면 뒤돌아서서 항복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살려고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왜 그 길 갔을까요? 답답한데 이게 막혀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야, 당신 우리를 왜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합니까? 하고 막 원망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때요? 야, 이게 진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모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 보네.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주시나 보다.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 길 끝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열려진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뭘 위해 걸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길을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죠? 똑같은 그 길을 애굽 사람들은 왜 들어갔을까요?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히브리인들이 도망쳤잖아요. 그들을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 위에 서 있지만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몰랐는데, 아, 그런가 보다.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인가 보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아직 그 끝에 뭐가 있을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그래도 모세가 뭔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니까 가보는 거예요. 반면 애굽의 군사와 애굽 사람들은 그 길을 왜 갔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들이 애굽인들을, 이 히브리를 잡으면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주신 길을 걸어가요. 보여지는 모양새는 다 똑같아 보여요. 모두가 다 뭐 별거 없어 보여요. 그러저러해 보여요.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 다 어떻죠?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 구원의 백성들이고, 다 똑같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길을 걷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왜 걸어가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괴로운 길이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서 하나님께 정말 호소도 하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도 해봤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인가 보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쩌죠?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인지 상관이 없어요. 뭐만 되면 돼요? 그걸 통해 내 목적만 이루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고 내게 원하시는 삶인가 보다 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절벽과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 막혀 있어서 괴로워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내 삶은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사들은 뭐예요?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도와주셨던 안, 그건 관계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내 목적만 이루면 돼요. 내가 40일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목적만 얻으면 돼요.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목적만 얻으면 돼요. 내가 주의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목적만 얻으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유익함만 있으면 돼요. 이건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것은 애굽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수고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는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동일하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국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만 가서 건져내면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애굽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뭔 줄 아냐.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길을 걸어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을 걷는다고 하면서 그 걷는 이유가 단지 내가 원하는 목적과 유익함을 얻기 위한 것이 내가 신앙을 선택한 이유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들은 잠깐은 유익함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은 잠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이 길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이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 길 위에 하나님, 제가 이것 아니면 어디 가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몇 년이냐, 이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당신에게 내 생명과 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연약한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라고 하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게 뭘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움이고 가장 아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 뭐가 될래? 너 뭐가 되겠습니까? 왜? 그래야 돈을 많이 벌고 이래야 되고 이러면 저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뭐가 돼요? 내 목적과 내 유익함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고, 그래도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유익함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비록 힘은 없고 능력은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가 보다, 여기가 내게 있어야 될 자리인가 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왜?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서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뛴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셨네, 야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그 길에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계획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우시면, 괴로우시면 부르짖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홍해를 열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길을 여셔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위로가 가득한 우리 새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저 받아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주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